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부터 6장까지 딱 오늘 갈라디아서 마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라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정확히 어디인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다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동네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부른다 해서 남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냐, 아니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쪽에 보낸 편지냐, 이런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이 편지가 정확히 어디로 간 거냐 이런 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명백한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져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을 굳이 할례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굳이 음식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 복음을 가르친 거죠. 순수하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안 받았냐? 야,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잘못 배웠나요? 저희는 바울 선생님한테, 바울 사도님한테 배웠는데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야, 바울이 왜 사도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어? 잘못 배웠어,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가 된 정황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 사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나중에 3년 후에 갔지만 그때도 내가 무슨 나의 사도직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15일 있다가 그냥 떠났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14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이니까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부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건 같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도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러거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또 나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에 따라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올라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때 당시에 이제 아볼로라는 예언자가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간 거였던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 명확히는 이게 그때 방문이냐 그 다음 방문이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내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그때 예루살렘 방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헬라인 디도를 이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할례를 주지 않았냐라고 예루살렘 교회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이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 할례받게 하지 않았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가만히 조용히 마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 신생,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파벌이 생겼는데 신생 파벌이라고 생각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파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지도자 노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종교 내에서의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전에 여러 차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오늘 읽을 것 중에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저희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데요.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 전체를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니네가 왜 할례만 하고 다른 율법은 안 지키냐? 할례 하려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완전해짐으로써 의롭고자 했다면 이런 말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다 지켜야지라고 했을 때 우린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 표현이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보시죠.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할례라든지 음식규례라든지 몇몇 가지만 지키면서 자, 이것 봐라,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해서 그들의 육체, 그들이 할례 받은 걸 통해서 이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한테 이렇게 할례를 줬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줬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즉, 지금 갈라디아서의 쟁점은 뭐냐면요, 율법을 진짜로 다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가지 그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 노릇하려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믿음 좋은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과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장까지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것을 내가 막 인정해달라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명하다는 자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도 인정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실 뭐랄까요, 바울보다 약간 성격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유하달까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그냥 되는 대로 약간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굳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괜히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피했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던 자리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우리도 피해야겠다. 괜히 저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겠네 하면서 피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나 가식적인 거고, 또 베드로가 사실 뭐 가식을 부리려고 했다기보다 베드로는 그냥 성향상 어떤 다툼을 피하고자 한 거였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럼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피하고 그럼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이방 죄인인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고,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뭐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로마서에서는 사실 아브라함 논증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논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15장 6절인데 이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거든요. 할례는 17장에서 받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보다 더 센 어조로 뭘 먼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 알려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성령 받았잖아 지금.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할례 받은 다음에 너희가 성령 받았니?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니? 이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라 해서 할례를 받은 건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할례 받았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면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먼저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중에 율법이 들어왔지만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먼저 한 약속이 나중에 한 약속 때문에 없어질 수 없지 않느냐. 할례가 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신 이후에 400년이 한참 지나서 430년 후에야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율법에 우선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3장, 4장에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데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할례 문제도 있고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떤 율법의 모양으로 자신을 거룩한 척하기에 좋은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결국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책망하는 그 마음이 결코 너희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눈이라도 빼줬을 그런 관계가 아니냐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즉 쉽게 말하면 너희들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부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자기들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죠. 20절에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하는데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로 말미암은 첫째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전승되는 언약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는 첫째 아들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맞을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육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전승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육체로 어떤 자랑을 하려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그래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면서 바울이 되게 세게 결론을 내리는 게 5장 12절이 일종의 앞부분까지의 결론인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아예 그냥 잘라버려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그 성기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앞부분의 논증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5장 13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뭐 육체의 어떤 모든 모양을 내는 것이 필요가 없으면 그럼 성령 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법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율법들은 이제 구태여 그 형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는 그럼 막 억지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이렇게 금지하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레 이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6장까지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마지막 인사가 또 정말 강력합니다. 보통 마지막 인사에 뭐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뭐 이러면서 좋게 끝나는 게 마지막 인사인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인사는 이거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이 바울의 답답한 그 타는 듯한 심정을 느끼면서 오늘날 우리도 혹시라도 어떤 육체의 모양이나 우리 겉모습이나 겉치장 어떤 믿음의 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 좀 잘 지킨다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